나는 주위에 살리 주의 영광의 광채 비추소서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높은 부르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우리 제가 인도할 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평안과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처럼 하지 않는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신중하려고 할 때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데 신중하려고 하는 것이 한 2년에 한 번? 근데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들으실 때 제가 평소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고를 적는 그 여러 시간들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게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적인 부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을 앞두고 있는 미지의 전염병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무언가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교훈과 일상을 살아낼 힘을 동시에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급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스트롱은 전염병 유행 시기에 바이러스와 함께 퍼지는 3가지 독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난무하는 괴담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또는 출처마저 거짓인 이상한 소문과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히 사회적 독소라고 할 만합니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비난 행동입니다. 한 사회가 전염병이라는 버거운 일을 겪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심리적 충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각종 비난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필립 스트롱은 3가지 독소 중에서 첫 번째로 다름 아닌 지나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은 왜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만큼 두렵고 까다로운 대상은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류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모두의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간 불안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서 주변국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염의 규모가 전 세계적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셋째, 곧바로 발병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일반 감기에 걸려서 이런저런 증상만 나타나도 이전과 다른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상상 임신처럼 상상 코로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견디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시지 않고 조금 결이 다른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듯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세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속이다, 헤매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잘못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오면 너희 스스로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잘못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크게 속고 있습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90세가 된 교주가 더욱이 최근에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병원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 노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20만 명이 넘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반성경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폐륜적이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인 이 단체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미혹되었다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친절은 여러분을 위한 친절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깨진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당하는 것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천지와 같은 영적 바이러스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 내용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말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혼란의 시대가 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작은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져서 정말 말세에 어울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 교회에 들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 귀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 동선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마스크가 있네 없네, 병상이 있네 없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난리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러다 어찌 되는 거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시험을 앞둔 주일에 교회 후배들이 직접 만들어준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왜 놀라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롭고 너무 낯설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강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좋은 생각과 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살며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는 깊고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곁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균형이 생깁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컨트롤 타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과 신뢰를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더욱더 믿음직하게 들리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이 포함된 그런 단체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리해 주신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의 백신 7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류의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는 설교자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인들과 그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설교 내용과도 연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의 백신 7가지. 첫째, 격려 백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격려 백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7가지 마음의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격려 백신인데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으시죠? 우리 나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의 심리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격려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까운 오송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또 브리핑하는 곳은 정부 세종청사이고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밥 사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신천지 때문에 20만 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수조사하겠다고 20만 통 전화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야말로 저희가 밥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격려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잘하고 있어,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 그렇게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 백신. 자, 긍정 백신은 무엇인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하고 부정적인 기운들이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사회에 좀 공급해 보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밝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작은 실천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을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제가 요거 하나 했습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세 번째, 실천 백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천 백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나 또 일반적인 삶에서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저희가 이겨나가고 있는데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 지침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기침 예절 여러분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지식 백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식 백신. 바른 정보를 적당히 제대로 알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바른 정보만 취하시고 또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부터 제가 뉴스를 끊었어요. 일단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빨간색 글씨로 전쟁 날 것 같은 배경음악,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아예 안 봤더니 좋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기사 찾아보는 정도도 마음의 불안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가짜 뉴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그럴듯해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어떤 보건전문대 총장님께서 보내셨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헤어 드라이어로 죽일 수 있다는 그 뉴스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저 정말 드라이기로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런 뉴스가 뭐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졌는데 그 총장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출처가 불분명했어. 요즘에는 출처까지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짜 뉴스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웃긴 가짜 뉴스는 코로나 안 오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방법인데 물을 천천히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봤죠. 물을 빨리 먹으면 코로나 온대요. 알아들으셨어요? 물을 빨리 먹으면 코로나 온대요. 이런 가짜 뉴스는 좀 애교라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잘 분별하셔야겠습니다. 자, 5번째 백신 따라해 보세요. 희망 백신. 여러분 끝이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염병은 기본적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출현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종 코로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신종 코로나가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차적인 감염자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유행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멸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전파력이 강한 것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도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왔었던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 또한 끝이 온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희망을 품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될 것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백신은 정보 백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보 백신. 자, 도움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세종을 예로 든다면 선별진료소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종보건소에 있습니다. 자, 세종보건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세종 선별진료소는 무려 드라이브 스루, 그쵸?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한 10분 만에 검사받고 나올 수 있는 정말 세계가 극찬하는 맥도날드도 깜짝 놀라 드라이브 스루 그렇게 선별진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가장 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한국의 의료, 또 과학, 기술, 또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저는 한국의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쳐다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희가 알려주는 거죠. 괜찮아 드라이브 스루 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좋은 일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아집니다. 또 감염병 신고 및 상담은 몇 번입니까? 1339. 그 정도는 저희가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자, 균형 백신. 네,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백신. 여러분 감정과 사고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안심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균형들을 가지고 계셔야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동시에 마음의 백신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어쩌면 지난주보다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째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잠잠한 가운데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나의 눈을 열어 주 영광 앞에 엎드리네 내 영혼 주만 바랍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소서